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는 우리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고개 숙인 성도님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성령이 주시는 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모든 관과는 제목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질고로 고생하는 자들이 남을 얻으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것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원래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하였으니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선교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가슴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 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때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피했습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종려나무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점을 찍거나 또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회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회할 때에 베옷을 입고 잿가루를 뒤집어 썼던 그런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은 웬만하면 오락을 피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피하고 보다 경건하게 지내야 합니다. 경건하게 지낸다 함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경건함이란, 즉 믿음의 실천이란 특별히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기도, 또 금식까지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구제입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을 돕는 게 구제입니다.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제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 구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실천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슬픔과 고통과 결단의 표시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민족이 한 마음으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전 민족이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몇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쁜 구제, 나쁜 기도, 나쁜 금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구제, 나쁜 기도, 나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의 그 종교인들이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회당은 1차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시에 유대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공공장소예요, 회당이.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요. 거기서 구제 행위를 하면 사람의 눈에 잘 띄고 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구제 활동을 한 겁니다. 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거리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이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구제가 시작되니 어려운 사람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구제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제를 행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돕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며 구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더 많이 구제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큰 거리를 선택해서 거기서 구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위선이란 연극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진심은 안 그러는데 각본을 따라서 표정을 짓고 흉내를 내고 착한 척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구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나쁜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구제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껏 힘껏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기 전에 벌써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이
만약에 회당이나 큰 거리 같은 데서 쓰러져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돌봐줬을 것입니다. 잘 보살펴 주었을 거예요.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에 찌들어 있던 당시의 종교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겉은 깨끗한데, 대접은 깨끗한데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무덤에 갇힐 칠하고, 그러나 그 속은 죽은 뼈로, 죽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인들은 이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신앙을 뽐내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의 그 종교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즐겼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나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기도하는 자신의 자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따로 떨어져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하나님의 눈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의 기도에 마음을 여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은 자신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초췌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나쁜 금식, 나쁜 기도, 나쁜 구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자랑을 잘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물 잘난 것, 그 자랑한대요. 또 하나는 자기 혈통, 자기 가문, 그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 자기의 지금 위치, 그걸 자랑한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는 남보다 더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나는 더 양심적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자랑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선한 채 하고 의로운 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우리들도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아,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외식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신자들은 이런 위선에 잘 빠지지 않아요. 이런 위선은요,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헌신되고 신앙생활의 가치, 헌신의 가치, 높은 경건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신앙인들이 범하게 되는 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또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종교적 행위를, 경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보면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에는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쁜 구제, 나쁜 기도, 나쁜 금식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벌써 이미 다 받았잖아요. 자기가 영화로워졌잖아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남이 알아주고 남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공치사를 참 많이 해요. 내가 했다고,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무슨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과 여유가 있지만 남이 모르게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잘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는 싫은 것이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 경건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은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나의 창고에 하나님이 그 상을 쌓아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외국으로 유학을 2번이나 갔는데 유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몇 억씩 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여러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튼 장학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넉넉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신앙에 참 좋으셨고 돈도 많으셨는데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분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운 거예요. 여러 명을 도운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이 나중에 이 곽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셨구나. 내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으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선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난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것처럼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화장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 모르게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누굴 도와줬어요? 이 사람도 저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줬어요. 그거 적어놓지 말고 그거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적어놓으면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적어놓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다 무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신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헌금이 도난된 적이 있습니다. 헌금이 어떻게 알았냐면 주보에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의를 했는데 이 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분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를 10장 이상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두둑했던 겁니다. 봉투가 중층에서 앉아서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 중층으로 헌금을 거들어 갔던 헌금위원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계단 내려올 때 두둑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헌금 봉투를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CCTV를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름을 적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명으로 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름을 적어도 사고가 터지는데 무명으로 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헌금 봉투가 행정적으로 여러 명의 손을 거쳐가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헌금 봉투의 이름과 금액을 더 정확하게 적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을 막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행정적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몰라요. 진심으로 하는지 위선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돼요. 사람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헌금위원들이
일찍 나오셨어요. 우리 김지영 자매님 특주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 계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에 더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마음으로 헌신하며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린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의 손을 대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형통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정부의 수칙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당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문제 시상 작년 1년 동안 교회에서 출제한 그 문제를 다 하신 분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시상이 있겠습니다. 주보에 이름이 잘 나와 있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후분 명예집사님, 송주원 명예집사님, 김종명 원로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300독 운동 조용원 은퇴권사님, 이순선 은퇴권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정준 집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246독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25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여서 진실되게 참되게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